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모든 자식이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의 소원과 뜻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뜻이 어느 부모든 다 있을 겁니다. 부모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도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마음일 거예요. 뭐냐?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잘 자라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부모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 행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가 고백돼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가 고백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고백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왜 감사하지 않니? 야, 너 왜 기뻐하지 않니?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너 왜 기뻐 안 해? 너 왜 감사 안 해?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천국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오늘 방금 나눴던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충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가 있는 삶, 저는 그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고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고 그런 삶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5장 19절에 1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제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이기에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죄를 좀 졌는데 천국 들어갈까요? 아유, 제가 지난주 예배도 빠졌는데 제가 천국 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된 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저희 집에 노크 안 하고 들어오는 애 3명 있다고. 우리 집 자녀는 노크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자녀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구원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지만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믿는 즉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은 시작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삶,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시고 얻기 원하셨던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한 삶,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그러한 삶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여기 있는 저나 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이제는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당장 바로 항상 기쁘고 또 감사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어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요 천국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늘 쪼들리는 생활을 해요. 직장도 잃어버렸어요. 속 썩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제가 뭐 기뻐하며 산다고요? 감사하며 산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없어지고 또 해결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인생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죽은 후에만 가는 곳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의 삶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지만, 이런 아픔들이 치료돼야지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은
즉 내가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아픔이 치료돼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삶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삶, 기쁨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으로도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해진다, 그러한 삶을 살면 축복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모두 다 알다시피 그 속에는 결코 행복과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 행복을 갖다 준다는데 왜 재벌 총수가 자살을 합니까? 인기와 명예가 행복을 갖다 준다면 왜 연예인들은 그렇게 자살을 할까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대단하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을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만 얻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즉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처럼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삶, 천국의 삶, 또 이런 구원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뭐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삶이요, 이것이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겠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농사를 지을 때 농부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냐에 따라서 나무의 열매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가꾸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참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맺을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 압니다. 돈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결코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포도나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결코 세상에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참 포도나무야. 다른 건 다 가짜야. 내가 진짜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상 기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행복을 만들 수도 없고 행복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지의 누리는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가지가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물과 영양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 흉내낼 수 없는 천국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나무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나무를, 성공이라고 하는 나무를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천국의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구원의 열매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축복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의 열매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기에 너희들이 이러한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에도 읽었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라는 거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열매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맛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어떤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부요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처럼 돈이 좀 없다고, 남들처럼 출세하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절대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불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사실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복으로 잘 가꿔주실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영양분, 사랑의 영양분, 생명의 영양분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천국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혹 살고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감사가 넘치지 못할까? 혹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주님으로 주시는 평안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며 기도도 아니하며 말씀 붙들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떨어진 삶을 살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 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고 그래서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속에 이런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얻어지는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떠난 자가 있다면 다시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성도, 천국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